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성탄을 축하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올 성탄에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과 또 이 메시지를 좋아해서 몇 번 전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까움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워졌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멀고 먼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에서 그 하늘의 영역에 계시던 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 바꿔 말하면 우리 가까이 오신 것,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고 또 하나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전한 이 말씀은 바로 이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먼 곳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자, 그런데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 자였다. 오늘 12절에도 나오지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울타리 아래에 있지 않고 밖에 있던 자다. 뿐만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자예요. 왜 우리가 떨어져 있었나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다라는 게 진리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것과는 반대대로 이 가깝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가깝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죠. 거리상으로 가깝다. 무엇인가 가깝다는 표현은요,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표현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가까우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도 가까워야 쉽게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멀리 있으면 교회 오기가 쉽지 않아요. 가깝다라는 말은 내가 쉽게 갈 수 있고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목적지가 가깝다, 목적지가 좋은 곳이고 안전한 곳이면 내가 거기에 가깝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행복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만약 내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좀 안 좋은 것이고 불안한 거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죄 가운데 죄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좋은 곳이면 가까울수록 좋지만 안 좋으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존재인데, 그런데 가깝지는 않았다. 그런 의미예요. 가까움은요, 또 한 가지로 시간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요. 무언가 임박했을 때 이 성경은 가깝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졌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말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멸망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에 가까움과 먼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때가 가까웠다. 점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의 순간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처럼 공간과 시간에서 가깝다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좀 더 의미 있는 가까움은 뭐냐? 그건 바로 영적인 가까움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깝냐 뭐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어떤 관계이죠? 언약 관계잖아요. 그죠? 언약 관계. 언약으로 하나 되고 가까워진 존재.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당신 가까이에 두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가까운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존재. 하나님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깝게 연결하셨어요. 이것은 관계가 가까운 거죠. 관계가. 우리 인간관계에도 가깝고 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과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만 되는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면 오늘 말씀 몇 가지가 있어요.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뽑아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시편 65편 4절 말씀 있죠? 다 가지고 계시죠? 시편 65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5편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인이 노래하기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가까이 있고 싶으셔서. 가까이 있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뜰, 성전 뜰에 머무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며 산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원래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기뻐하시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인생의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기쁜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서 사슴처럼 막 날뛰는 거예요. 날뛰는 거예요. 시인은 아름답게 노래하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주의 뜰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성전을 말하죠.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성전에 갔잖아요. 그죠? 성전에 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나요? 성전 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저 가운데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성소는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것인데 성전 안에 조그만 또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성전을 가요. 근데 성전에 가긴 갔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커튼이 이렇게 쫙 쳐져 있고 그 안 깊숙한 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거기에 촛불도 밝히고 뭐도 하고 뭐도 하면서 떡도 놓고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백성은 성소 안에 발도 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에 발을 디디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하나님의 영광에 한없이 다가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성경은 말하기를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오라, 가까이 오라 해서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막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비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설 수 없는 존재다.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 만든 피조물 사이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있는 간격.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 시킨 다음에 시내산으로 이제 데려가셨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만나시고 계명도 주시는데 오늘 출애굽기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너희는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고 했는데 막상 가까이 가려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딱 막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그 시내산에서 그 얼마나 거룩한 곳이요. 저라도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안 돼. 누구만 올라와라? 모세만 올라와라. 모세만. 나머지는 아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가까이 나오지 말라. 가까우지 나오지 말라. 시내산에서 하신 이 모습이 그대로 성전에서 제사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죄를 지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려서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아도 하나님은 못 봐요.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것이 참 마음에 안 좋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용서받고 제사장이 너희의 죄가 용서되었다 선포까지 받았거든요. 그거 용서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전 문턱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용서 받았던데 왜 하나님을 못 보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막혀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만 말씀 그대로 살아서 죄의 용서를 받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만큼 정결해진 존재가 되어도 못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장과 일반 성도들을 구별하는 의미에서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특별히 거룩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특별히 구별해 놓아서 그때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어쨌건 확실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아니,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참 단순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주세요. 자, 여러분 스가랴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1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가 오면 내가 이제 갈게.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도 역시 이 주제를 이야기하죠. 말라기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한 가지 좀 발전했죠.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게 하니까 백성들이 듣고는 약간 질문이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돌아가죠? 어떻게 돌아가죠?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정하고 정결하지 않은 백성이 하나님께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물을 드리고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제물 드리고. 근데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또 못 만나요. 아, 오라고는 하셨는데 못 만나게 하시네. 그러니까는 묻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은요 신약에도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하고 똑같죠? 그리고 나서 죄인들에게 말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라. 사실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가서 마음을 드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장들에게 바쳐서 그 죄의 선포를 받았단 말이에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죠? 아,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야, 정말 좋다. 야, 은혜의 말씀이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회개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까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용서받고 싶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도 가고 철야 기도. 그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목사님 안수 기도까지 받으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행복했을까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나의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고 할렐루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최악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해도 용서받지 못하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깨끗하게 한다 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지 않아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세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내가 아무리 가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너무 멀어요. 아까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넘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계세요. 이 우주 끝보다 더 멀리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뛰어가봤자, 내가 아무리 뭔가 좀 해서 손을 뻗어봤자
닿지를 않는 거예요. 닿지.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내버려도 E.T. 영화에는 이렇게 손가락이 닿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무리 내밀어도 내 삶에는 닿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불순한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서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겠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참 복된 말씀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일까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열심히 하면, 소위 말하면 돌을 닦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뭔가 내가 소위 말하면 득도를 하고 뭔가 한 단계 경지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경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데 내가 1m 되는 그 계단을 올라섰다고 해서 에베레스트 산이 보여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네.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 예전에는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었지만 그게 가능했다면 그걸로 가능했다면 지금도 성전이 필요하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별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조금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요 설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사는 외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헌금을 드리고 내가 아무리 하여튼 목사님과 합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성경에 쓰여있는 말을 아무리 다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만약 어떤 목사님이 이거 하면 됩니다. 저거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 지키면 구원받아요. 이거 말씀하시면 하나님 만나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목사님이나 그 성도는 다 가짜예요.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우리 성도도 사실은 외인이고 원래 하나님과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사야가 한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먼 자구나. 이사야 5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멀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쯤 되시는 분이 이런 말씀하니까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알아요. 멀다. 멀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위대한 역전의 복음을 전해요. 13절에 나오죠. 13절.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멀리 있던 너희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는데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피로 가까워. 예수님이 오랫동안 전해졌던 이 방법을 역전시켜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어요. 야, 너희들 회개하고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내가 가서 만날게. 아무리 해도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아무리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셔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만나고 싶은데 멀리 있어요. 자식 보고 맨날 전화해. 야, 와라, 좀 와라. 야, 얼굴 좀 보고 싶다. 와라 해도 얘가 안 와. 못 와. 돈이 없어서 못 와. 차표를 살 돈이 없어서 못 와요. 너무 멀어서 걸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맨날 전화를 해도 안 와요. 그러면 내가 가야지. 내가 아들 보고 싶으면 가야지. 하나님도 이 방법을 찾으시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라 했는데 못 오니까 그러면 내가 가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도 손을 내밀고, 여기 나오죠.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보고 싶어서 부르짖고 손을 올린 그 사람들의 손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에요. 여러분, 성탄은요, 축제가 아니에요. 파티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즐거운 연휴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해지죠. 근데 정말 본질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다. 어디에?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사실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통곡하기도 전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절규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탄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에요. 길이 열린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뭔 길이야? 예수님이 뭔 길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사실은 유일한 이유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무지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방법이 없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대신, 구약에 나오죠, 제물이 되셔서 그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탄은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던 사람에게 성령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생각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때, 와, 예수님 되게 멋진 일을 하셨네. 능력의 분이네. 병도 고치고, 막 이적도 베풀고, 마귀도 쫓아내고. 그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표면적인. 왜 그렇게 하셨나?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려고 오셨나요? 성경은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길을 여는 과정에 걸리적거리니까 다 쳐버린 일이지. 예수님이 진짜 하시는 건 길을 여신 거예요. 어떤 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성탄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날이고, 이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말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신 날이에요. 하나님도 참 길을 먼저 내고 말씀 주시면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하셨어. 왜 그렇게 하셨냐고 따지는 건 가서 따지시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 하나님 말씀,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하나님 길이 없는데요. 우리가 외치니까 그래 길을 열어주마. 그래서 길을 쫙 광야의 길을 여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내가 이제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 그래서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나야지. 만나지 못하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볼 자가 없다. 왜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러므로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가까이 하시리라를 완성한 날이에요.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고 싶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래. 그래서 길 열었다. 그러니 나에게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성탄의 날이 돌아왔죠. 오늘이 기쁨이고, 오늘이 구원이고, 오늘이 완성의 날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를 때 오신 길. 그러나 그 길이 이제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돼. 죄인이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자이기에 오신 날이에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성탄은요, 예수님이 길을 여셨잖아요. 여러분, 길이 어떻게 열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 흘린 피가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탄은요, 예수님 오셨네, 아기 예수님을 오셨네 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네도 동시에 생각하는 날이에요.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먼 하늘에서 먼 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달려오셨어요. 도대체 그 먼 거리를 왜 달려오죠?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탕자가 멀리 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아들이 와, 야 좋네, 그래 빨리 와, 빨리 오라 그래, 그랬나요? 아니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아들이 온다는 소리 듣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뛰어가잖아요. 여러분, 성탄은 그런 날이에요. 성탄은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만나고 싶으셔서 그냥 대발에 그냥 막 버섯발로 뛰어오신 날이. 왜요? 우리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날.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온 먼 길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그 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살았죠. 그러나 우리와 만나고 원하셨어. 우리를 품어주려고 그 먼 거리를 달려오셨어. 도무지 좁혀질 수 없는 그 엄청난 거리에 다리를 놓아서 길을 내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니까 달려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되게 사랑하시네, 엄청 사랑하시네, 그날이에요. 그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 사랑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길을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셔서 그 먼 곳에서 우리를 만나게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우리 하나님 만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 놀라운 날 성탄을 주님 앞에 감사히 받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